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 소식을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서두르지 않고 일부러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깨우러 가자 하고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나흘이면 온몸이 부패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연히 나사로의 누인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께 매우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유 주님 좀 더 빨리 일찍 오셨더라면, 내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돌아가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 섞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주님, 제가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할 것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뉘앙스 속에는 뭐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혹은 지금 이곳에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흘이나 늦게 오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고 의도적으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인생의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천지차로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죠. 나사로는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그가 죽기 전에 갖고 있던 육체로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일시적으로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부활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왜냐? 이 육신은 다시 썩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아마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한 30대 전후반 이렇게 되었을 거라 생각돼요.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아마 이 땅에서 40년에서 50년 더 살다가 죽었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활이다, 영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고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단순한 시간만의 연장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끊임없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영원히 사시는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많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못 이기잖아요. 조금만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악하기는 또 얼마나 악한지요.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함께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를 보기 위해 그의 집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시기할 만큼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을 육체의 부활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한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가 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불완전한 부활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더 큰 믿음으로 온 세상에 소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신비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나사로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부활했기에 노화되어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비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몸을 새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새 몸, 신령한 몸 혹은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입고 계시던 그 육체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하고 신비한 몸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스르륵 들어오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닫힌 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죠. 그러다가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만찬을 하며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 순간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은 음식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 번의 식사를 하셨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셨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의 몸은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몸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렇게 만져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니라 그렇다고 과거의 육체적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은 아주 신비하고 신령한 부활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장차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험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의 부활을 넘어서 신령한 몸의 부활로 새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는 증거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나사로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라 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고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그냥 단순한 생명의 연장, 시간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요, 모델이요, 샘플이요,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신비한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알찬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영생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박해와 핍박과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하루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힘이 되는 줄 믿사오니 더욱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